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 의지하여 주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다 아멘 하셨죠?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 준비를 할래도 우리 옆에 사람아가 명품 인생 되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명품 인생 되세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작품 정도도 아니고 아주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말한 대로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좋은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자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또 무당들 저주 있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된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막 축복을 막 부어버리면 그 축복을 못 받으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존재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어제 조항이하고 준혁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답니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노또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우쭐대가지고 그럼 내가 당신의 노또지. 그러니까 아내가 맞은 게 하나도 없어. 맞은 게 하나도 없어. 맞은 게 하나도 없대. 야, 맞은 게 없네 또. 먼저 들어올 때는 먼저 다 그걸 확인하고 들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확인을 하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참 예수님 믿을 때는요 맞은 게 없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맞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면 맞은 게 없는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마음과 하나씩 맞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원래 우리 존재는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맞은 게 없어요.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과 연합 속에서 성령 그분께 순복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한 상태,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세상이 갈수록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성령님께 순복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이 어둠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센 것이 몰아낸 거예요. 약한 것을. 선이 강하면 악을 몰아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을 만민을 가리워도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면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그 세계가, 그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돈독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될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막히는 것입니다. 막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그분께 복종한 상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영이 성령님과 연합되어 순복된 상태에 있을 때는, 순복이라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오케이, 내가 좋아요, 그러고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하기가 싫어요. 내 마음이 거북스러워. 그래도 하나님이 뜨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여기에 내 뜻을 꼭꼭 복종시키겠습니다. 순복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영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영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흘러넘치, 샘에서 물이 솟아난 것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야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갈수록 죄악이 가장하니까 어둠이 덮으니까요,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신분열증들이 많아지고 이 심령의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그 영이 떠나갈수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성령이 내 영을,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있어야 우리 안에 공허감, 불안함, 우울증, 두려움, 불안, 상실감, 고독감,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성령님과 대치 상태에 있고 불순종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죠. 아멘. 공허하니까, 마음이 그냥 공허하니까. 물론 좋아서도 마시나? 술을 또 기분 좋아서 또 마실 수도 있는데, 또 공허하니까, 우울하니까 이걸 술로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술로. 회개할지어다. 응?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내 영이 성령님과 연합된 상태가 될 때,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내 영이 완전히 지배당할 때 우리 안에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상태예요. 그래서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쩐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하고 계십니까? 성가대만 옆에 사람 점검, 성가대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신가 보네. 옆에 물어봐요. 점검하고 계신가요? 물어봐. 옆에 사람들 점검하시나요? 점검하고 계세요? 너나 하세요. 아니, 자기 하란 말이야. 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검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게 달콤하고 좋아요. 그러나
거스르잖아요. 검처럼 찔러댑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처럼 팍팍 찔러대는 거예요. 찔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찔러서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내 속에서 살아 역동해야 돼요. 다 이런 죄와 연관된 게 그러잖아요. 이게 좋아요? 좋습니까? 우울한 마음 좋아요? 외로 좋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생명이 풍성하고 이게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윗이 그래서 범죄했을 때 두 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우리아의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나가 죽이게 하는 그 일들을 꾸며내잖아요. 죄를 덮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절대 감춰질 수가 없어요. 나장선지가 와서 꾸짖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이 영이 그래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 나라의 가장 그때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무릎을 팍 꿇은 거예요. 바로 당신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회개를 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들 속에, 사람들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애통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고 성령 안에서 의가 있고 평강, 마음이 평안하고 희락,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셔도요 이 평안과 기쁨이 없어 봐요. 무슨 맛이요? 그게 무슨 맛이냐? 이게 있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복이 되는 거죠. 옛날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졸면 볼펜이 아니지 분필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눈 떴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구원이 그냥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그냥 된 것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그냥 온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심령, 이 마음의 성전의 이 심령 속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계속 악한 영들은 이 마음 성전을 공략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연관된, 서양에 보면 이스라엘과 연관, 이스라엘은요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땅인데요, 얼마나
얼마나 강대국들이,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는지를 몰라요. 역사를, 세계에서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이건 역사의 기록이니까. 이집트가, 그렇죠. 이집트가 이스라엘 처음에, 그러죠.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이 가잖아요. 70. 그래서 출애굽해 가지고 팔레스틴 땅을 얻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지금도 그래, 지금도요. 이 조그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보이는 이렇게 피조물 이런 걸 경배하지 마세요. 이왕 경배를 하고 섬기려면 그 높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지. 보이는 보이는 거 해갖고 뭐 하겠어요? 우상 숭배해갖고 뭐 하겠냐고. 그게 복이 줘요? 복을 줘요? 돌덩이가 복을 줍니까? 뭘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 가지고 빼앗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역사상 키루스 2세, 고레스, 이제 좀 발음이 좀 그러죠. 고레스, 키루스 2세. 2세가 메대와 메대와 이 바사, 페르시아를 합병을 시킵니다. 하나로. 옛날에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이 계속 점령을 해요. 이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근데 이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아버지부터 헬라 제국이 그걸 먹습니다. 헬라 제국이 먹어요. 그리고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32살, 이게 보통 33살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32살 때에 일찍 단명을 합니다. 단명을 해요. 그리고 네 장수가 있는데 네 장수로 나누어져요. 땅이 분배가 된단 말이에요. 힘이 센 놈이 그렇게 하면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있어요.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전적, 이집트를 먼저는 프톨레미 왕조가 점령을 했어요. 이집트가, 그래서 팔레스틴이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로 넘어갑니다. 이때 나온 것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팔레스틴 점령을 해요. 그런데 또 한 북시리아 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또 있어요. 이 왕조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좀 세면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또 그 셀루쿠스 왕조 북쪽에서 좀 세면은 또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점령하고, 이게 옥시락해서 계속 이스라엘 갖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안티오쿠스 셀루쿠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이집트를 정복하러 왔다가 패하고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을 600명을 묶어 가지고 마차가 지나가게 해 가지고 전부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일 부정한 피를 돼지 피로 하대. 돼지 피를 성전에다 돼지 피를 다 뿌려놓고 제우스 신전, 이게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고 자기 신격화한 거죠.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을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랬었는데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더럽힌 걸 아주 못 견뎌야 하거든요. 성전이 더럽히니까 이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결집하고 단합해가지고 그 성전을 빼앗겼는데 다시 탈환을 해냅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른 거죠. 그래서 회복해가지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봉헌에 드리는 그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 수전절이 요한복음에 한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한번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한번 봐보세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뭐요?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 시기가 겨울철이에요. 겨울이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수전절에는 보통 메노라라기가 등대가 보통은 7개 등대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수전절 때는 9개의 등대를 켜요. 9개. 그래서 8일 동안 이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 우리나 구약에는 수전절 절기였는데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서부터 이 마태복음에 이르는 이 400년 동안에 이 성전이 폐허돼 가지고 이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 절기가 수전절 절기. 예수님도 이 수전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헤롯 성전이죠. 그때는 이제 들어가서 자신이 세상에 비친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은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쭉 읽어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자, 오늘 이제 보세요. 오늘 천국 복음의 모든 이제 전파된다고 하면서 15절에 한번 봐보세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 지금 다니엘의 예언을 말을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걸 지금 상기시키면서 역사 가운데는 다니엘서에 그게 있어요. 역사 가운데서는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거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그 4세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섰죠.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또 인용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멸망의 가증.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의 가증. 다니엘서가 나와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봐보세요. 9장 27절. 자, 한번 여기 있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역사적으로는 방금 그거고 예수님은 이걸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게 또 똑같은 영상이에요. 사람은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똑같은 그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회파시키고 멸망시키고 딱 똑같은 제후진상을 세우고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뭐예요? 예언들. 여기 보니까 종말까지 가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사실이 이제 종말에 마지막 때도 똑같은 그런 적그리스도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구약의 모형, 신약의 모형으로 드러난 거죠. 모형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일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을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언약을 세우고 7년 대환란이 세울 때 언약을 세우고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가정한 것을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황금돔 그 사원이라고 하는 듣고 있죠? 듣고 계시는 거죠? 저 뒤에 듣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슬람 사원이 돼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역사가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지금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동쪽 그 동국의 벽에서만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회복하려는데 안 돼. 왜 안 되느냐? 지금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뭐냐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랍국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술력으로 하면 반년만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기술력을 하면 반년 정도면 성전을 회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걸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게 지금 지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중재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가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 조약. 그 중동 평화안이 바로 그거예요.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우지 말자. 지금 그런 평화 협정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은 다시 구약의 제사,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모든 근결한 유대인들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지금 이슬람 사원처럼 돼 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이게 이제 협정이 돼야 평안이 언약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미국 중재로 그걸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뉴스 같은 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혹시 그런 데 보면 그런 부분에 눈을 좀 한번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옛날엔 제사장이나 뭐 이런 게 지금은 랍비들 이제 해당을 이제 랍비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랍비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경건한 랍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만이 아니다. 유대인의 성전만이 아니다. 모든 종교의 성전이 될 것이다. 자, 여기가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켜 다시 예루살렘 성전같이 회복을 하면 이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종교 다원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으로 이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보면 자, 이제 다시 제3성전처럼 이렇게 회복될 성전은 지금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강림하셔서 들어갈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실 그런 성전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기 위한 사인으로서 먼저 그 성전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바, 예수님이 말하면서 티토, 지금 이것이 종말까지 가는데 이 예수님의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은 중동 평안에 어떤 평안을 해서 그게 어떤 한 인물이 드러날 때 이 사람이 들어가 나중에 한 일의 절반의 언약을 폐하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 유대의 유다 지파의 마카비 형제가 그걸 봉기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 안티오코 사세를 처형하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유대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 회복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수전절 이것이요, 한우카 이것이 그냥 구약의 그런 제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들의 관심은 이런 세상에 집중할 것이냐,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깨달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그렇죠, 종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4장 3절에 보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이거 쭉 이야기하면서 이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언급해서요? 누구를?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 다니엘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언급한 인물이 다니엘을 언급한다는 말은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믿음의 인물 중에 한 인물임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돼. 다니엘이 그럼 뭐냐? 다니엘이 다니엘서가 이제 12장까지 있는데 이 다니엘의 특징적인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삶의 태도, 삶의 스타일인데 첫 번째 삶의 스타일은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첫 번째.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어. 근데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어요? 나를 안 더럽히겠다. 나는 뜻을 정해서 지금 다니엘이 17세 소년이에요. 청년 세대예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민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해서 나 안 더럽힐래. 그런데 왕의 진미는 뭐냐면 그때 바벨론이 섬겼던 신들에게 드려진 음식이에요. 그 음식, 좋은 음식을 신에게 드리겠죠? 나쁜 거 드리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이 맛이 있는 거고 제일 좋은 음식, 그걸 드리고 왕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세상에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죠? 뜻을 정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섞이는 데서 와요.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이지 말아라. 마귀는 계속 섞으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노아 홍수는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인류 과학자들이 그걸, 지질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무서운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 지구가 한번 그냥 표현에 의하면 이게 지구면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화나면 그냥 확 깨트리잖아요. 그런 어떤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기쁨이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이때 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향해요. 이게 뭐냐면 세상과 섞여버린 거예요. 그게 심판이 온 거죠. 지금도 계속,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섞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던가요? 한민아, 너는 예수님만 믿으려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지. 세상에 그런 마음들이 막 끊임없이 막 그러지. 응? 날 따라와라, 그러지. 계속. 응?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그래요. 이 마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근데 다니엘이 딱 정하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받아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아요. 다 이 은사나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응? 능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충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가 흘러나가는 거, 이게 생명수고 은사고 능력이고 그러는 거죠. 이걸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두 번째로는 자,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삶의 스타일이죠. 자,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때 이 말을 이거 기록된 게 언제인 줄 아시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왕의 조서. 옛날에 왕이 하면 조서를 찍으면 병제를 못해요. 그건 법이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바로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이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민으로 잡혀 있으면서 하루 몇 번씩 기도를 했다. 조항이 하루 몇 번씩 기도를 했다고? 아이고. 준혁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몇 번씩 기도했어? 3번씩? 예. 반석이는? 너는 몇 번이나 할게? 아하요? 아하? 몇 살이요? 아, 그러니. 3번이요? 이제 말하기 좀 그렇지. 3번? 안 할 줄 알았지? 예. 은서는 몇 번? 3번. 너도 3번? 3번 말로 하는 거예요. 한민이는 3번. 은지는 3번. 은선이는 3번. 또 나 좀 해주세요. 나 좀. 예. 목사님은 3번. 아이고, 참. 3번. 이게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로 우리가요,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번씩. 하나님과 이 만나는 시간을 3번씩 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한 번으로도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제국이 확 잡고 있기 때문에, 바사 제국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씩 기도를 하루 3번씩.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성관이하고 시연이가 안 했구나. 성관 시연이도 하루 몇 번? 3번! 할렐루야! 3번씩 기도해, 3번씩. 이제 조금, 우리 미니하고는, 혜민이는 조금 아직은 좀 그럴 수 있어. 부담되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목표를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청년 세대는요, 그렇게 해봐요. 한번.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게 다니엘 세대예요. 다니엘 세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우리 둔독교도 하루에 3번. 저는요, 교회 한 번씩 오면요, 옛날에는 제가 교회를 차지했다니까. 옛날에는 제가 오면 항상 비어 있었어. 언제든지 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도망간다니까요. 와서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가 하고, 또 이렇게 운동도 못해. 밑에 내려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 나는. 그래도 좋아. 교인들이 막 교회를 왔다 갔다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절 3절에서 9장 1절 3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야, 이 지금 여기는 바벨론의 황폐함이,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바벨론이 망할 거예요. 70년 만에 망한다. 다니엘의 책을 읽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어떻게 알아요? 예레미야 책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주관해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동문서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자꾸 엉뚱하게 해요. 그건 하나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래야지 일꾼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요거 있는데 저로 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각자 개인대로 이렇게 좀 다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신양면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서 자기의 명성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을 통해, 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바벨론 제국이 70만에, 예루살렘이 황폐하면 70년 만에 끝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소서. 자신이 살고 죽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기도를 드렸는데요, 기도를 가운데 멸망한다니까요. 그리고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도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그것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 쫙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AD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인데, 말세 종말까지를 환상을 보고 내다보고 예의를 해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마음이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들이 세워서 이 성전이 더럽히면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힘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시되, 지금은 연륜이 먹잖아요. 아이들 막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막 뛰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래도요, 그렇게 막 굉장하잖아요. 애들이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삶의 경륜을 통해서 딱 한마디 딱 하는 거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 그냥 얄팍한 게 아니거든요. 얄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에게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왜? 삶의 많은 경험 속에, 그죠? 이럴 때 그냥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제가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항상 그때요. 지금 설교 시간에는 제가 저를 세웠으니까 이러지만, 믿어서는 지금까지 한 20년 살면서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저를 항상 배우려고, 그리고 배우고, 이러니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꿀속이처럼 탁 받아들여서, 야,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 주나, 그걸 품고 막 기도하면서 이거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통한 계시를 통하여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나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막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게요 중요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원래 이게 중국의 노래인데 이제 우리 한국어로 번안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린 상태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연합시켜 통치해 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내 기쁨
순별하신 주 사랑 순별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신 내 기쁨 양음에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해드립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내 모든 것 한 번 더 합시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할 양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오직 주만 사랑 내 영을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한 번만 더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사랑 주여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마음 성전이 무너지고 더 더러워져 있고 깨닫지 못하고 원수는 우리의 마음 성전을 계속해서 회파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구세주 있음을 진실되게 믿습니다. 죄 사해 주시고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영이 성령님께 굴복된 상태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할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 다니엘과 같은 청년의 세대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나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